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1월 29일자 본문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0쪽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림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지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입다 사사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주말까지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겠는데요. 이 길르앗 사람, 길르앗은 요단강을 이게 중앙에 두고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 서쪽 이렇게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길르앗이라고 불리냐면은 므낫세 반지파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중에 마길이라는 사람인데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었어요. 길르앗 가문이 중심이 돼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길르앗 집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땅 이름이 길르앗이 된 거예요. 길르앗 사람 이제 입다가 나오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큰 용사예요. 나중에 보면 큰 용사 맞습니다. 그런데 출신이 너무 안 좋아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장 과정에서 천대를 받았겠어요. 나중에 좀 성장하니까 길르앗의 적자들이, 기드온도 좀 그랬죠. 적자들이 그를 내쫓았어요. 너는 어머니가 달라. 그러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죽일 때 덤빌 것 같으니까 위협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 원래 뭐는 먹길이 뭉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선수를 알아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서로 모이다 보니 오늘 참 표현이 그 딱 나와요. 성경 3절에 보니까 돕당에서 거주함에 누가 왔다고? 잡류가 왔다 그래서 잡류, 잡것들 뭐 이거잖아요.
잡류가 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보듬어 가면서 뭐 또 지네들끼리는 천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불량배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길르앗 땅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암몬 족속이 침략해 와요. 그러자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싸울 사람을 찾다가 어디까지 온 거죠? 입닥에게까지 온 거예요. 입닥. 그래서 입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들을 대신해서 좀 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입닥은 당연히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죠, 당연히. 여러분이라면 안 그랬겠어요? 아니 당신들, 응? 이분 있으면 말을 똑바로 하랬다고.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랬다고. 당신들이 우리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합세해서 그걸 동조하고 지지하지 않았냐? 나 내쫓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니까 환난을 당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아신소리에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급한 쪽은 어디입니까? 아쉬운 쪽은 누구입니까? 길르앗 지금 쪽이에요. 누군가 지금 싸우러 나설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안 읽었지만 10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암몬 자손하고 길르앗이 진쳤는데 미스바에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서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입다까지 온 거예요. 입다까지. 하지만 이제 머리로 세워주겠다, 우두머리로 세워주겠다는 말을 혹해가지고 제안을 받고 따라 나서는 뭐 이런 스토리가 오늘 스토리가 되겠어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인물 중심으로 좀 볼 건데 그 입다와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입다와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 한 사람을 잘 길러야 모두가 유익하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한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길르앗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명도 되고 사람 이름도 되죠. 므낫세 지파 마길의 아들로 요단 동편 땅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길르앗이라는 가문을 지칭하는 가문의 인물의 중심을 말하는 것도 돼요. 길르앗은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기생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입다였어요. 입다는 천한 출생으로 천대를 받았지만 아마 싸움은 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성장하자 적자인 이복 형제들이 그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내쫓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 땅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끼리끼리 뭉친다고 잡류 곧 불량배들이 그에게로 모여 들어왔고 그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런 짓만 하고 다니는 거지. 우리로 치면 깡패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못된 짓만 하고 살았어요. 저는 여기서 도전을 받아요. 지도자라고 해서 꼭 길르앗 같은 지도자만 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그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이고 어떤 면에서 온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특히 성적 순결을 지켜야 나중에 분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입다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줘요. 길르앗 부인이 없지 않았어요. 아들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로지 성적 쾌락을 위해서 기생 사이에서 이 입다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물론 도움도 받지만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줄. 일단은 그렇게 하기 전에 잡녀와 함께 다니면서 하는 일이 불량배 노릇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낳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난 몰라. 알아서 해.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보냐면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집안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자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다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다 그런 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항상 나쁜 짓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 주변에 있는데 입지전적인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사람이 태어났지? 저렇게 자랐지? 이렇게 생각이 놀랄 정도로 성품이 어질고 참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은데 정말 개차반같이 노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정말 가정의 울타리와 테두리 속에서 양육과 훈육을 잘 받았을 때 이런 이탈하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뛰쳐나가지 않아서 또 그런 잡류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짓은 하지 않잖아요. 저는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것, 다음 세대 한 명을 잘 길러내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일이고 세상을 구하는 일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세상은 과학이나 문명과 기술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과 그것을 운용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사람 하나 잘못 길러내면은 이 세상 정말 어려움을 처하는 것이에요. 좀 기술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공부 못해도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남을 함부로 할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저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도전 주는 건 그거예요. 그래,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들을 책임을 다해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사람 함부로 천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거나 천대해서는 안 된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미 중간에 딱 진치고 있어요. 진쳤다는 표현 아시죠? 진을 치고 있다고,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서는 입다까지 막 찾아온 거예요. 급하니까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 대신 좀 싸워주시오. 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입다가 뭐하죠? 전에 자신이 기생에게서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가지고 천시하더니만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내쫓을 때 거기에 동조하더니만 그때는 언제고 지금은 자신들이 아쉽고 다급하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다고 오히려 그를 책망했어요. 100번 지당한 말이에요. 근데 장로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얘가? 이렇게 아쉬울 날이 올 줄 알았나? 자신들이 입다를 내쫓을 때는 이렇게 입다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쫓았겠죠. 근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 일 진짜 몰라요. 사람 일 모르더라고. 사람 일 몰라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던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진짜 조아리고 아쉬운 소리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요. 사람 일 몰라요. 이런저런 이유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했다가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요긴하게 필요하고 아쉬울 때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왜 태어나갖고 저 사람은 왜 있어갖고. 아니요, 그건 정말 하나님한테 막말하는 소리예요. 막말하는 소리.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생명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입장,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함부로 어떤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무슨 목사 그 베이비 박스 하시는 그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그죠? 그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은혜 받고 그렇게 바뀌는 거 봐요. 근데 그 자녀 말이에요, 자녀. 열병이 들어가지고 그 아들인가 그 했는데 살려만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의 가치가 그거 아닐까요? 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토대와 배경이 되고 온 집안을 바꾸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생명으로 갔다면 물론 뭐 사람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그 일을 헌신했을까요?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도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생명이 연장되기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향사교회 있을 때 집사님 갔는데 저는 하도 목회자가 되니까 정말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저에게 그 자체도 큰 교훈을 주고 정말 저에게 큰 은혜가 돼요.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지방이 신방을 극구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고 갔더니 내가 왜 오지 말라 그런지 알겠어요. 애가 막 들고 뛰고 나니까 애를 묶어놨더라고. 여기 허리를 묶어가지고 뒤에 무슨 벽 같은 데다 묶어놨어요. 애가 너무 막 들뛰고 난리를 치고 막 어떻게 할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 보고 마음이 너무 짠하고 그 마음 부모의 그 심정이라는 게 막 이렇게 헤아려지더라고요. 여기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향산교회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참 똑똑한 분이에요. 두 분 다 부부가 굉장히 똑똑해요. 포항공대 나오면 카이스트 나왔나 그 정도인데 굉장히 아주 박사예요, 박사. 근데 첫째 아들이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냥 누워서 평생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그렇게 근데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키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왜 원망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내색이 없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더 하나가 되고 결속이 되고 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결심했어요. 그래, 세상에 불필요해, 의미 없어 라는 생명은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 살아있는 그 자체로만 해도 존귀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의미 있는 존재다. 뭘 우리는 자꾸 실용적으로 뭘 써먹어야 되고 뭘 역할을 해도 아니, 그렇지 않아. 사람은 무슨 써먹고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그거 보세요. 그 가사에 은혜 받고 돌아왔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가사 나오죠?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네가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뭘 기여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냥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 자기 기준에 미흡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천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갚아서 되갚음을 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함부로 말하는 거 옳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선대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이용만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용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입다는요 길르앗 장로들에게 몇 번이고 재차 물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정말 내가 가서 대신 싸우면 나를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라고 묻거든요. 왜 묻죠? 이들의 진정성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용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얻어요. 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해야 이들의 약속을 뭐 하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두려는 거예요. 장로들도 입다의 의도를 이제 알아차렸어요. 얘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여호와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신들과 입다에 뭐라고?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말하며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분명하게 해줘요. 이것도 부족했는지 입다는 그들과 함께 미스바라는 이제 진을 친데 거기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장로들이 이렇게 승리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나를 우두머리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 것 또 한 번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도 얘기하는 걸 보세요. 왜 이렇습니까?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도 그럴 것이 장로들이 처음에 입다한테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우리를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군대 지휘관, 그러니까 장수 우리로 치면은 이순신 장군 할 때 그 장군이 되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싸워서 이기면 좋지만 싸우다 죽어도 우리 상관없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정도예요. 이용이죠.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존재죠. 근데 하지만 입다는 뭘 요구한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 정도로 되겠어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돌아오면 뭐 해주겠다? 왕으로 삼아주겠다.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싸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서로가 힘들었던 거예요. 가니 안 가니 몇 번이고 다짐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그러니까 세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저는 역시 레마의 말씀이 11절이에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 얘기를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장로들의 숨은 의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로들은 입다가 잘 싸우는 군대 장관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와 거래한 거예요. 하지만 입다가 원하는 것은 뭐였죠? 우두머리였어요. 군대 장관이 아니고. 이들이 자신을 총알바지처럼 이용만 하다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 존재 자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이유든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용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이용해 먹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건 잘못된 동기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갖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사귀려는 목적이 뭐지? 내가 저 사람을 사귀어갖고 이용해갖고 알아갖고 어떤 걸 해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물론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질문을 돌아가 봅시다. 오늘 질문 뭐였어요? 입다와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이 스토리? 재미는 옛날 이야기처럼 재밌지 않으셔요? 예, 사사기는 꼭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도 재밌어요. 예, 우리 수준에 딱 맞아요, 그죠? 예, 로마서 막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막 교리적으로 나가. 근데 이거 스토리가 딱 있잖아요. 입다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입다.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오늘부터 전기에 나가면 주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어요. 연속곡 보듯이 이렇게 내일 또 모레. 오늘 질문. 입다와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넘버 원. 한 사람 잘 길러내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 사람 잘못 길러내면 천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쵸? 김일성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김일성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내쫓았잖아요. 그때 상처받은 게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히틀러 교회 다녔습니다. 돌아서면 그렇게 됩니다. 거꾸로도 있죠, 물론. 개차반처럼 지내던 사람을 교회에서 회복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요.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것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고요. 결국 미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함부로 사람을 천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온다는 거. 그 사람도 필요할 날이 온다고. 개똥도 약에 쓰려면 뭐에 쓰려면 없다고. 아이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저 사람 어디다 쓰겠나라고 싶은데 아이고 딱 맞는데 그 사람이 아쉽네. 아이고 아쉬운 소리 하네. 그 사람 이럴 날이 온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하지 말라고. 꼭 뭐 써먹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할 날이 온다고.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있다고.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수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용만 하지 말려고. 이용해서 자기 필요한 것만 하고 빼면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답니다. 군대 장관으로 해서 이용에다가, 아니에요. 입단은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사람을 될 때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으니 우리도 이 교훈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집 556장 부르고 십자가 그 사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출신이 너무 천했어요. 환영받지 못하고 선대받지 못하는 출발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들어 쓰시고 나라를 구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입다같이 천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나라를 구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용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천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곧 미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옆에 다시 한번 우리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을 찬양하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 저희도 저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이용만 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을 탓하기 전에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사람을 그렇게 양육한 것은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잘 길러내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며 모두에게 유익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든 천대하거나 괄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고 누구나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대하면 아쉬울 때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